1900년대 미국의 한 신문에 기억력 관련 실험을 위한 교사 역할을 해줄 사람을 모집한다. 그런 모집 광고가 실렸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평범한 사람들 40명이 그 실험에 참가했습니다. 근데 그 실험실에서 제일 처음 본 것은 15볼트에서 450볼트까지 30개의 버튼이 달린 전기 충격기였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칸막이 너머의 학생들이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벌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씩 높여가면서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었죠. 그 실험에 참가한 대가로 주어진 보상은 4.5달러였습니다. 실험실엔 실험을 진행시킬 실험 주최자와 문제를 맞출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전기 충격을 눌러야 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문제가 틀리면 15볼트씩 높아지는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이 그 실험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150볼트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버튼 누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서 그 실험 주최자 측이 엄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실험 주최자는 실험을 계속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윽고 300볼트가 됐습니다. 전기 충격을 가할 때마다 벽을 발로 차는 소란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로 칸막이 뒤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실험 전에 예일대 학생들에게 당신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비인간적인 행위를 가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그 설문이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 92%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주최 측은 잘해야 0.1% 정도가 상대에게 450볼트까지 그 이제 450볼트까지 돼 있으니까요. 그 끝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 설문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러나 실험 결과 65%가 450볼트까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작 4.5달러를 얻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들 65%는 실험이 끝난 후에 내가 왜 그런 무자비한 일을 했을까?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은 복종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을 실시했던 사람은 스탠리 밀그램이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죠.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스탠리 밀그램은 이렇게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나는 알고 싶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명령도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지, 어떻게 정의롭지 못한 권력자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지, 왜 평범한 사람들이 끔찍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저는 그 이유를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만들었던 겁니다. 반면에 원숭이에게도 실험을 했습니다. 원숭이가 버튼을 누르면 맛있는 먹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상대 쪽에 있는 원숭이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상대 원숭이는 괴로워합니다. 처음에 먹이를 받던 원숭이는 불과 몇 차례 지나지 않아서 버튼을 눌러야 되나 안 눌러야 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된 붉은 털 원숭이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붉은 털 원숭이는 15일 동안 버튼을 누르지 않고 굶었습니다. 이 실험이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옆에서 상대의 고통을 외면하게 하는 어느 목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원숭이가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독자적으로 판단하면 능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는 소리를 들은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을 상실할 수 있다 하는 실험입니다.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짐승만도 못한 결정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피실험자들이 실험자가 내리는 명령에 반항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불합리한 명령을 내리는 권위자와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계속 눌러도 돼, 내가 책임질게 뭐 하고 부추기는 그 소리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끊어내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실험에 참여했던 35%는 300볼트에서 실험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부추기는 말, 그 명령이 그 사람의 삶을 망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눈을 뜨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한마디 말이 사람을 65%의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집단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느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정보를 주고받는가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런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가스라이팅. 이 위키 백과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설득을 통해 타인 마음에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추기는 소리에 자기 주체성을 잃는 행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특히 거기에 취약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도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계속 주는 사람들 며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타고난 성품 같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무너지는 것,
이렇게 전염처럼 번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주 통렬하게 우리 팔레스타인 사태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잘못된 언론들이 부추기는 것, 이게 사람들을 집단적인 광기로 몰아간 것이죠. 우리들도 항상 내가 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지 않는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오는 그 사람에게 나의 영혼을 맡기고 있지 않는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게 달콤한 소리, 그저 집단이 함께 휩쓸려 가는 그 소리 정말 맞는 소리인가 하는 것을 잘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붕괴에 관한 본문입니다. 여리고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들이 아주 정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발굴의 결과는 실제 여리고성이 붕괴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성경의 배경으로 쓰기 훨씬 전에, 그보다 약 한 1000년 전에, 1000년 이상 전에 여리고성은 붕괴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 파괴된 연대가 언제이건 간에 여리고에 실제로 어마어마한 성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붕괴 이야기는 자세히 보면 예배 의식에 반복적으로 쓰인 의식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축일에 그들 앞에 놓인 거대한 벽을 넘어서고자 했을 때, 커다란 절망의 벽이 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지금 우리가 탑돌이 하듯이 그 벽을 뛰어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성의 전설이 있는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앞에 존재하는 벽들을 뛰어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기적의 이야기는 어느 시대에 한번 존재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나 그들 앞에 존재하는 역사의 벽을, 장벽을 뛰어넘고자 하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한 다음 그에게 묻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성경의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했습니다. 도저히 물리적인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성을 넘지 않고서는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에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드시
넘어서야 할 조건이지만 이스라엘은 도저히 그 성을 넘을 전력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은 안 되고 엄두마저 나지 않을 때 여호수아는 먼저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이 넘어서야 할 장벽에 다가설 때 그의 앞에 무장한 장수를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묻습니다. 넌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주의 군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니면 내 상대의 편인가 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묻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이죠. 파충류의 뇌에는 제일 큰 부분이 상대가 나타났을 때 저게 적인지 내가 잡아먹어도 되는 놈인지 그걸 판단하는 뇌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진화돼서 우리의 뇌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주의 군사령관은 로우, 히브리어로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도 아니고 나의 적군의 편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 그분의 길을 가십니다. 오히려 내가 어디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내 편인 셈이고, 내가 자기 의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큰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계속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발산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 이름을 외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원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고 백성들을 모아서 여리고성 함락의 작전을 말합니다. 백성 가운데 전투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주위를 돌아라. 날마다 한 번씩 그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을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숫양 뿔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지르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얘기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여기 수장의 뿔나팔을 부르는 건 이스라엘의 제사 때 이 요벨이라고 하는 그 양뿔 나팔을 제사장이 부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의를 할 때 이렇게 탑돌이 하듯이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그 자기 안에 쌓아놓았던 그 벽을 무너뜨리고 용기를 얻는 그런 제의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내지만 실제로 전투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 주위를 돌 뿐입니다. 아마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우리 전력만 노출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적을 한 놈이라도 잡아서 코라도 잘라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 이상한 퍼포먼스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냐 아니냐를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되어 사용하였던 예식문에 속한다는 건 틀림없는 일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집단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들 앞에 놓였던 벽을 허무는 예식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성을 도는 사람들도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능히 할 만하면 당장 칼 들고 쳐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드러난 전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모두에게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성을 돌진할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믿음 또한 동시에 그들의 마음 안에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 발걸음이지만 그들이 성을 도는 행위에 참여함으로 그들은 어느새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초의 그 가능성의 꿈을 심어준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꾸는 꿈은 이스라엘을 열었고 신앙이 바탕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 편인지 원수의 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면밀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는 나의 한 단면을 정지화면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움직여 왔고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어떤 에너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이며 만나는 여러 존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계속 발산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에 맞닿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미치는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스탠리 밀그램 실험에서 보듯이 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뿜어내는 에너지가 남의 힘을 빼앗고 주저앉히는 부정적인 에너지인지 주변인들의 마음에 새 꿈을 넘치게 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인가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파괴 이야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함께 꿈꾸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벽을 넘어서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은 그의 목소리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같이 침묵하시겠습니다.